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내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만 2천 명,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 문나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 베냐민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한 드라마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도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리더들이랑 모였을 때도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어떤 드라마이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나 해서 그 드라마를 한번 보았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냥 살짝 내용만 이야기해 볼게요. 드라마를 딱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도 모르게 메타 연속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거죠. 이 드라마는 한 어린 커플의 순애보 사랑 이야기로 시작해서 두 사람이 결국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된 후에 자식들을 향한 내리사랑을 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한 부부의 소소한 일상을 다루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 이야기하니까 다들 표정 가운데 어떤 드라마이구나 추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더하기 위해서 제가 GPT한테 이 드라마를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뭔지 아시겠죠? 네, 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드라마를 보는 내내 마음 가운데 묘한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도 부모가 돼서 가족이 되어서 내리사랑을 하는 이야기도 다 감동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게 볼까 생각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저들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감이 감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일 겁니다.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나 여러 가지 이야기, 그 모든 스토리 가운데 감동하고 공감하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 바로 사랑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 포인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 사랑에 감동하고 이 사랑에 공감하는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공감하고 사랑에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드라마 보면서 그냥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하는 자신을 보고서 또 무슨 고백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고백까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하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여기에 감동하고 있는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동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한숨 짓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서 이렇게 한숨 지으셨겠구나 라고 공감하게 되는 거고요. 결혼하게 되면 그 공감이 더 커집니다. 아,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사랑하셨지?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SNS 모든 청년들이 드라마 보면서 감동하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연애도 하고 진짜 결혼도 하고 진짜 가정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더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결혼할지어다. 네.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진솔하게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아프면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와요. 아,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만약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그냥 내 입술 가운데 첫 번째로 튀어나오는 말은, 아,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볼 때마다, 아플 때마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오버랩되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어려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옳지 않은 인생을 살아감으로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 죄의 여정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슬프신 거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득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아, 내가 대신 아플 수 있구나. 내가 대신 죽을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프신 거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든 러브 스토리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훨씬 더 감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제목을 얘기했어요? 네. 어쨌든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이 바로 이 성경 스토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보고 감격하고 울고 감동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묵상하기 시작하면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심판의 책이라고 불리는 요한계시록조차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심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아멘. 요한계시록 바로 앞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7장에 와서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는 거예요.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크게 소리쳐서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종들 내 종이라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 스탑! 이렇게 외친 거죠.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탑을 외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진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진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든 우리가 더러운 모습이든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스탑 사인에는 어떤 조건이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야, 그 의인들만을 위하여 스탑! 이게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스탑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심판을 멈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스탑 상태가 언제인가?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상황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스탑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지도 않았고 아주 멀리 있는, 아니 다가오지 않을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스탑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이미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 모든 우주가 우연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아슬아슬한 미묘한 균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주라는 혹은 이 지구라는 곳도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주 미묘한 균형 속에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시속 1670km로 자전하고 있고 초속 30km로 우주를 공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얼마나 아슬아슬한 균형인지 여러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죠. 과학자 중에 로저 펜로즈라는 사람이 우주 가운데 지구가 존재해서 이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을 확률로 계산해 봤는데 10의 10의 123제곱분의 1이라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정도의 확률로 아슬아슬하다라고 표현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말도 안 되는 불균형 가운데 이 우주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 균형이 무너지는 날이 뭐예요? 그게 바로 지구 종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끔 붙잡고 스탑을 외치신 분이 누구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이 당연함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숫자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로맨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드라마 속에 박보검 씨의 사랑 연기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때로는 그 눈물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박보검보다 하나님이 너 더 사랑한다.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의 사랑에 감동하기 이전에 내가 오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진실은 무엇인가? 심판은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심판은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내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내하지 못해서 이 심판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심판을 하셔야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스탑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으로 이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오늘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다라면 오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인치심은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인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신약 말씀에 보면 제가 인치심에 대해서 나오는 신약 말씀 구절들을 쭉 찾아서 보는데 그 말씀 구절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고린도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네, 동일하게 들어가는 한 단어가 있다면 성령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것을 내 안에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께서 확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오심을 기다리며 참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가? 말씀은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주 그 과정이 명확하게 등장해요.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기도하세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고 내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생길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인치심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만 2천 명,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 베냐민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아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1만 2천 명이었고 이 숫자를 다 더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숫자입니다. 한 이단 단체가 24만 4천을 주장하면서 2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거의 대부분 다 알게 되었어요. 사실 이단 단체가 14만 4천을 하도 많이 이야기하니까 우리 입술로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 괜히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것만 같아서 이 숫자를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사실 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 자체도 축복의 단어예요. 저는 그게 참 어려워요.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신천지라는 단어도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해서 좋은 단어인데 이 좋은 단어를 우리가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기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14만 4천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해요. 어떤 두려움을 갖습니까? 그분들은 2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내 이름이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두려움에 쫓겨서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들의 교리를 공부하고 열심히 그들의 교주를 따라가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포교활동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14만 4천은 정확한 명수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수를 기록함으로써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숫자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숫자들의 특징은요, 어떤 정확한 명수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7번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베드로가 거기서 계산기를 들고 7 곱하기 70 490번 용서하면 되겠다. 그래서 490번을 용서를 세가면서 용서하기를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인가? 아니죠. 7 곱하기 7을 곱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90번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이 14만 4천도 같은 이치예요. 10이라는 완전수에다가 12를 곱하고 거기에다 1000을 곱하면 나오는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상징하는 숫자이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단들이 이 숫자를 보면서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 숫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야, 나 진짜 죄 지어서 정말로 더러운 사람이라서 은혜 받지 못, 내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말씀 요한계시록 7장을 펼쳤는데 14만 4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두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14만 4천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영화의 한 장면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언맨인 토니 스타크, 그 딸이 토니 스타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I love you 3,000, 3천만큼 사랑해. 여러분 또 이런 장면 보면서 막 감동받아갖고 밈 만들어서 3천만큼 사랑해 막 이렇게, 저도 부끄럽지만 이 영화 보고서 제 딸에게 가서 3천만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딸이 딱 3천만큼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토니 스타크가 아주 정확하게 딸의 마음을 알잖아요. 딸이 숫자를 셀 수 있는 최고 수가 3천이니까 그만큼 아빠를 사랑한다는 그 말에 토니 스타크가 감격하는 그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나리오 보면서 감탄했다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나리오의 모티프가 요한계시록 7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 사랑하는데 14만 4천만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위해 몇 년을 기다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14만 4천만큼 너를 기다릴 수 있어. 하나님 나를 몇 번이나 용서하실 수 있어요? 내가 14만 4천만큼 너를 용서할 수 있어. 하나님 날 위해 얼마만큼 달려오실 수 있어요? 너가 14만 4천 킬로미터 밖에 있어도 나는 달려갈 수 있어. 아직 내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14만 4천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향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두려움의 숫자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숫자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도 이 14만 4천을 두려움으로 여기는 그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눈 돌리지 마세요. 의심받으니까. 네, 그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뭘 해내야지, 전도해내야지, 내가 교리를 다 외워야지 14만 4천 명 중에 한 분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14만 4천만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손들어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14만 4천만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아멘. 근데 재미난 건요,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정말 놀라워요. 마치 오늘날 이 14만 4천을 주장하는 이단 단체가 생길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면 오해할까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을 입술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에서 나온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9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예배하고 경배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배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사랑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뜨겁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무언가를 바라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예배의 목적이고 오늘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연애로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썸 타거나 작업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랑은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이례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는 막 살아도 되는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행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 신학생들이 왔으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화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이다.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밤낮으로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밤낮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거룩을 간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간직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고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이 지저분할 때는 지저분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방을 청소 다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방을 깨끗하게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야 되는 생각은 막 살아도 되겠다가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거룩을 간직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거룩, 그 거룩을 향한 갈망이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져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심판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스탑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확인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14만 4천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맨 마지막 문장으로 정리해놨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 거룩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고 마지막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은 이 지혜를 이야기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지어다,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갈지어다, 거룩의 사람으로 살아갈지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지어다.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갈지어다. 거룩의 사람으로 살아갈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기 전에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지난 한 주 동안 이 7장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 와닿았어요. 장로가 묻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고 예배의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고 거룩의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은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당당하게 대답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복음이 잘 전해지는데 내 삶의 자리에 오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궁금한 거죠. 선교지에 우리가 가면 마을 사람들이 다 궁금해해요. 저들은 도대체 뭔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그게 너무 신기해서 찾아와서 오히려 우리에게 묻잖아요.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질문 앞에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선교지에서만 통용되는 전도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그런 거룩의 사람, 그런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었으니까요. 저는요, 지난주 처음으로 돌아가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당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한 드라마를 보고 감동한 사람들에게 저에게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찾아와서 저를 전도했어요. 전도를 당하고 전 뭐 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들을 만났을 때 저의 첫 번째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 드라마 보셨어요? 저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에 감동돼서도 그 드라마를 위해 전도하는데 14만 4천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전도하지 않는다? 14만 4천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는데 내가 전도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14만 4천짜리 대로맨틱 서사시를 본 우리는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14만 4천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동하고 그 감동을 따라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대답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질문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그 질문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선물을 준비했어요. 조그만 스티커 혹시 받으셨나요? 네, 이 스티커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게 만드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막 안 보이는데 붙여놓지 마시고요. 제일 잘 보이는데, 내가 잘 보이는데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데 붙여놓고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어보는 것. 14만 4천짜리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14만 4천짜리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14만 4천만큼 사랑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